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난 6월에 한국 국회에서 자녀들에 대한 체벌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체벌금지법이란 부모나 교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징계권을 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사랑의 매나 훈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행하는 모든 징계의 수단이 불법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59개 나라에서 이러한 처벌금지법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60번째로 체벌금지 국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체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체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 대신에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한 총 31번 성경에 이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형벌이란 무엇입니까? 형벌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나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형벌이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형벌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자, 바로 제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형벌을 받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이 형벌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형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벌에서 제외된 이유는 단 하나,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은 예수님께 다 쏟아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다시는 형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형벌 없습니다. 정죄함도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의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요, 100%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벌은 우리와는 이제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아들이 있네요. 아들이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징계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는 것을 보통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보통 선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본문 8절 말씀 보시면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것을 종합해보면 징계의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누가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만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만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뭐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올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올 때 기뻐하세요. 징계는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이 본문에서 징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파이듀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이듀오, 징계하다. 이 단어는요, 파이스라고 하는 이 명사를 동사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파이듀오는 동사, 파이스는 명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먼저 파이스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파이스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성장기에 있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어린 아이, 이것이 바로 파이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는 아이, 훈련 중에 있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에 동사형이 있습니다. 파이듀오. 무슨 뜻일까요? 파이듀오는 아들답게 만들다, 아들답게 만들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모든 훈련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파이듀오,
징계라고 번역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보통 디스플린으로 번역이 되죠. 징계보다는 훈련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징계는 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누가?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파이디오, 강한 훈련은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답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잠재력이 충만하게 발휘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마라톤 경주에서 탁월한 성적으로 완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징계는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징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징계를 경히 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경히 여기는 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여기서 경히 여긴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거 별것도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의 반대가 뭘까? 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의 반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요,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우습게 여기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안 한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5km 마라톤 경주에 참가했을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총소리 총소리 울리면서부터 그때부터 걸어가서 그냥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분들. 근데 그분들 때문에 이 경기가 안 끝나고 그분들 기다리느라고 몇 시간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분들은 아마 참가에만 의미를 두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여자분 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 보면서 천천히 걸어가시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걸어가도 완주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요. 좀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대회에 절대로 참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열심히 땀 흘리며 뛰고 있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대단히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며, 아이들이 그거 보고 뭘 배우겠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시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징계에 대한 반응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떨 때 낙심하게 되십니까? 저도 가끔 이제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럴 때 낙심을 경험하게 돼요. 목적을 잃어버릴 때.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들 때 낙심하게 됩니다. 징계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요,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해서 모든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죠. 이 목적을 바로 아는 자에게 징계는 선물이며 축복이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주십니다. 그런데 징계의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 징계 자체만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징계 자체만 바라보는 자는 어때요? 아니, 내가 왜 이 힘들게 고생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자는 거의 대부분 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 마라톤 경주할 때도요, 그냥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주에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 대부분이요,
목적 의식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이걸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잠재력이 있습니다. 땅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그것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목적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징계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반응은 견디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에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는다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이 역도 선수가 역기를 두 손 높이 들고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기 드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팔도 아프고요. 근데 힘든데 그거 왜 들까요? 왜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역기 드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훈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거 팔 힘이 좋은 사람도 이 무거운 거 드는 것 자체가 즐겁겠습니까?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통을 즐기는 사람, 마조키스트라고 해서 정신병자 아니겠습니까? 자, 역기를 드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요. 나중에 받게 될 열매를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받게 될 메달을 기대하고 면류관을 기대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에 분명히 있겠구나.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끝까지 견디어낼 것이며 열매와 면류관을 맺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파이스입니다. 아들답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천국의 왕자, 천국의 공주답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이듀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훈련 과정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경주의 결승점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며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그런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다그치시고 채찍질하시는 징계의 음성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조차도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정금 같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의 길에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끝까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결승점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날에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인내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